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약간 피곤기가 더 심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를 잘 따라가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우리들의 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하나님, 우리는 마치 아주 두껍고 까마득한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러한 황당한 상황 속에 빠져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에게 눈을 뜨면 보이는 그 등불이, 눈을 뜨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라서 잘 걷게 해주시고 이미 그 길을 넘치게 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법을 잘 배우는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기도도
어떤 위로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만한 깊은 고통 속에 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는 고요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참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약한 우리들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21일 토요일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넣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시더라, 이 표현을 썼어요. 28절에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부각시켜서 쓴 이유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앞서 가셨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셨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거겠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문화 비유와 앞서 가심, 그리고 앞서 가신 이후에 기록된 사건들은 자연스럽게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문화 비유 말씀을 하신 배경은 중요해요.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엄청난 혁명과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열문화 비유의 핵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열문화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주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데 그동안에 종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은 왕권을 받아서 돌아올 게 아주 틀림없지만 세상은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은 것, 세상이 보기에 매우 작아 보일 수 있는 혹은 보잘것 없어 보일 수 있는 어떤 것을 맡기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장사하는 종들의 모든 태도는 종들이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감춰두느냐 신실하게 일하느냐 게으름을 피우느냐 하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이 종들로 하여금 어떤 태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태도에 따라서 나오게 될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주인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좀 교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왕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오실 주인에 대하여 지극히 적대적인 세상 한가운데서 그 주인이 맡겨준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신실하게 장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사하는 그 종들의 태도, 종들의 행동은 주인이 왕으로 틀림없이 오실 것이라는 그 여부에 대한 믿음과 주인의 인격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열문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비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앞서가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열문화 비유의 종의 입장에 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열문화 비유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그 종의 자리에서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어떤 모습으로 그의 주어진 길을 가게 되는지를 제자들이 눈여겨보기를 원하시면서 앞서 가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길,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이 시작되죠. 고난의 길 끝에 죽음이 있죠. 죽음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의 길이죠. 그 모든 길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시느냐를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제자들은 앞서 가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마음에 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해요. 하나는 신뢰의 동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집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눈물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깊은 신뢰의 동역, 첫 번째는 깊은 신뢰의 동역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눈여겨봐야만 하는 어떤 세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부근에 있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이제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주께서 쓰실 거야 라고 말하면 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겠는데 일단 말씀을 따라 움직여보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상황이 됐단 말이죠. 아마도 그곳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제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때는 예수님께 원하시는 게 뭐든지 간에 말씀만 하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자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는 말을 듣고 나귀를 내어준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는 건 뭐예요? 신뢰의 동력이에요.
거기엔 어떤 다른 인간적 계산이 있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신뢰하고 함께 가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늘 묻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냥 몸만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점점 사람이 붙고 돕는 자들이 붙고 동역자들이 붙고 그들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예수님께 목숨을 맡겨도 될 만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함께 있기를 원했죠. 아무것도 어떤 계산과 어떤 규칙과 어떤 전략을 따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모으신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한 신뢰의 동력을 이루는 길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볼 때마다 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름의 길은 하나밖에 없구나. 진짜가 되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으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아주 정확하게 채워가셨다는 것을 늘 눈여겨볼 수 있었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깊은 신뢰의 동력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려고 할 때예요. 예수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이죠.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연관된 거죠. 진짜가 되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두 번째인데 말씀에 대한 순전한 따름이죠. 사실 순전한 따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끌어오라고 하셨는데 나귀를 끌어오는 제자들이 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는지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끌어오자마자 그 나귀 등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걸치고 또 그 나귀가 가는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을 깔았죠. 맞아요. 레드 카펫처럼 깔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참 지도자,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진짜 지도자,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느꼈어요. 물론 어떤 왕이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 왕으로 등극하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흥분과 기쁨으로 막 충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라면 사실은 그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왕의 예루살렘 입성치고는 너무나 초라하지 않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공색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요. 뭐냐면 진짜인 자에게 제가 여기서 진짜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자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내 자존심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집니다. 점점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고자 하느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평가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점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감남산 내리막길에 다다르자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며 막 노래를 불렀죠. 노래 내용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군 천사가 불렀던 노랫말과 똑같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임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노래죠.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이미 다윗의 자손 새 시대를 끌어올 왕이 임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된 이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가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진정한 왕, 평화를 끌어올 왕,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왕으로 막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거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망령된 노래를 계속 부르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상황도 모르는 채 무책임하게 난리치는 무리들을 좀 진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은 자칫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망년된 짓으로 판단받을 게 너무나 분명한데, 공연히 예루살렘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좀 수습하지 못할 혼란을 만들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나를 praise 할 때, 찬양할 때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하셨어요. 관둬라, 내버려 둬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만일에 그들을 막는다면 돌들이 소리질러 똑같이 찬양할 거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 사실은 인간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찬양할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즐기셨기 때문은 아니죠. 틀림없이. 뭐죠?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온 세상도 함께 소리질러 노래하고 싶어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도 스가랴서에서 500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 눈에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건 보잘것없게 보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추앙하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금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때 내버려 둬라. 세상 모두가 다 노래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루어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는 것들은 아주 약소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온 진을 다 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일을 하셨죠. 그게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취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이런 것에 막 너무 신경을 많이 쓰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깊은 신뢰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진짜가 되느냐. 진짜는 어디서부터 와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모든 포커스를 맞출 때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면서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한 그 길,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세상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운다,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단어는 통곡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통곡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볼 때 통곡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자세를 갖고 있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평화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그 자세가 앞으로 예루살렘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초대할 거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돈되어 있어야만 하는 모든 세상의 제도, 정신, 관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틀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따를 때만 비로소 그 이름에 합당한 어떤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벗어나 있는 그것에 합당한 어둠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곧 맞이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너에게 평화가 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는지를 내가 알고 있듯이 너희도 진작에 알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지금 너에게는 그게 너무나 완벽하게 가려져 있구나. 그에 따라서 너는 결국 너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방식대로, 이 땅의 방식대로 너의 평화를 위해서 너의 힘으로 너가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수들의 공격으로 맺힘을 당하고 너희 자녀들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그 조금 있다가 생길 그 미래를 너희가 지금 초대하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결국 예루살렘은 자기 확신과 자기 전통과 자기 고집에 따라서 로마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60만의 사망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보지 않거나 못 보거나 보면서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의 여러 형편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혹은 우리들 속에 그런 형편들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통과 습관과 살아온 방식과 고집을 포기하고 자기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울 수밖에 없어요. 어제 오후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실시간으로 세계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특강을 잠깐 하셨는데 그때 지금 이러한 난국적인 어떤 힘겨운 전 세계적인 이 파국적인 상황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고통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간에 우리가 과연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weep but trust라는 말이었어요. 우십시오, 그러나 신뢰하십시오. 이건 것 같아요.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딱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weep but trust, 우십시오, 그 다음에 신뢰하십시오고, 두 번째로는 pray but think였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려고 하는 자, 진짜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보내시는 신뢰 깊은 동역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는 세상을 향하여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지만 울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 흐트러져 있으니까 기도하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희미한 빛을 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에 제가 본 그 유튜브 동영상 중에 흑인 전용, 이게 몰래카메라인데 흑인 전용 미용실에 백인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흑인 미용사랑 이제 또 흑인 미용사가 이제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그 백인 자매도 배우예요. 그래서 백인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가 흑인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같이 다 이제 배우들인데 갖고 이제 흑인 고객들은 이제 몰래 카메라의 피해자들이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거기 있는 고객들인데 이제 흑인 이 미용사가 흑인 남자를 이렇게 머리를 해주면서 말을 시켜요. 백인이랑 사귀냐고.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에 대해서 막 험담을 늘어놓고 우리랑 다르잖아요, 저 사람들은 하면서 막 백인들에게 그 여자 백인에게 엄청나게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막 하니까 고객들이 일어났어요. 고객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인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함께 분노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고객 한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마틴 루터 킹이 보였기 때문이고 그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마틴 루터 킹의 가슴속에 깊이 있었던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죠. 앞서 가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건 설교를 듣는 과정을 통해서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는 너무나 그러지 못하는 현실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바라기는 부디 오늘 진짜가 되려고 하는 자의 주변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깊은 신뢰의 동역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만 오늘을 가고자 하는 열정에 깊이 빠져들어감으로 세상을 보며 올 수 있는, 그러나 울면서도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너끈히 잘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잘 보고 따르되 그 예수님께서 어느새 내 안에서 나 대신 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서로가 깊은 신뢰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나 자신의 자존심보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따라 다만 하나님께 맡긴 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 자신과 세상을 향해 올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마음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수님 함께 걷는 수없이 많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가 갈 길을 먼저 가시고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하셨고 그 길을 우리 대신 완성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홀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도 절대 잊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힘을 따라서 어느새 벗어나 있고 어느새 넘어가 있고 어느새 극복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통곡할 수 있는, 그러나 정말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의 형편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들의 형편과 이 땅과 온 세상의 이 힘겨운 형편을 아뢰고 부탁드리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산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추고 각 나라마다 진정되어 가면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각성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것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질병과 사업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국가적 조치와 교회적 섬김이 사방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또 영상으로 드릴 모든 예배가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부탁드리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